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벅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요,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폴 위스겐스타인이라는 분이셨는데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오른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스겐스타인은 정말 피아니스트인데 그 오른팔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집에 한 악보가 전달이 됩니다. 팔 잃은 피아니스트를 우롱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장난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더 괴롭히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그건 당시 최고의 작곡가였던 레이블이라는 분이 위트겐스타인을 위해서 특별히 작곡한 곡으로서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 D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사실 두 손을 가지고도 참 연주하기가 어려운 그런 곡이었지만, 위트겐스타인은 모든 고통과 싸우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결국에는 놀라운 연주를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작곡가들이 그분을 위해서 앞을 다투어서 곡을 써서 보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곡이라고 하는 곡을 작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 연주는요, 몹시 고통스러운 연주입니다. 손에는 못이 박혀야 되는 것이고요,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십자가라는 곡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이었고요, 저와 여러분 또 현대의 신앙인들이 따라가야 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적한 시골 저수지에서 썰매를 타던 아이가 얼음이 깨져서 그 저수지에 빠지게 됩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이 달려가서 그 엄마한테 알렸습니다. 엄마는요, 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엄마와 아들이 같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요, 그 손자와 며느리를 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 그 안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3대가 다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죠. 뛰어들면 함께 죽는다는 사실을요, 그 엄마가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던 거예요. 계산기에 두들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시간에 무슨 계산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손자가 죽어가고 있고 며느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정, 그 마음, 그 사랑이 바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고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앞둔 며칠 사이에는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어로는 I must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을 십자가를 앞둔 그 며칠 사이에 몇 번을 통해서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는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고요,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I must라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닷새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대로 그는 겸손하게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겸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가 말없이 그 멍에를 메어줄 때 그것을 그냥 말없이 순종하듯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무게의 그 멍에를 부탁하셨을 때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 그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4절을 보면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고요, 절망적인 모습이 되었고요, 비극적인 모습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모든 이들을 위한 천국의 문을, 축복의 문을 또는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라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자라고 하면은요,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선생님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 그대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선생님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따라야 하겠는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내가 부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이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부인하다라는 말에는요, 거부하다 또는 부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나의 뜻, 나의 주장,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심, 그러한 것들을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힘들지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치관 붙잡고 있고요, 내 자존심 붙잡고 있고요, 또 내가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의 어떤 기득권 가지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든 것부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내 손이 빈손이어야 그 십자가를요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위에는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어떤 명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았던 물질이요?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존심이요? 또는 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나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요, 죽기 한 3개월쯤 전에 자신의 병상으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리에 오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거리에 배고픈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터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세군은 사회의 악과 싸우는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 되는, 첫발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단순한 어떤 고통 또는 단순한 아픔, 뭐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십자가, 할렐루야. 자기의 십자가를 본인이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든 십자가에는요 이름표가 있다고 그래요. 모든 십자가에는요 그 이름표가 있다는 거죠. 각자의 그런 이름표가 다 모든 십자가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요, 누구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모든 십자가에는 이름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부러워 죽겠어요. 저 집은 말이죠, 뭐 모자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남편도 그냥 바람도 안 피고 돈도 잘 벌고, 그냥 그다음 또 뭐 해야 될까,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강하고, 뭐 도대체 저 집은 뭐 부러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왜 나한테만 뭐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한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요 15분만 얘기하면요 누구든지 하나 나와요. 어떤 집이든지 말입니다. 제가 가갖고 15분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발가락이라도 아픕니다. 어떤 집이든지, 아니 제 무좀이라도 있다니까. 저 집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요 같이 저는 이제 신방을 하니까 조금 깊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아유 저 집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가서 얘기해 보면요 그냥 그런 거라도 있어. 티눈이라도 있어.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요, 모든 이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니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십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요? 예수님이 누구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고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있어. 그렇죠? 예수님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나의 사명이고 본인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편말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내 십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거 내 몫인데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좀 어떻게 좀 넘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목사님이 대신하면 되지 뭐. 아유 감사해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까는 누가 저쪽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것 같더만. 목사님이 하면 되지 뭐. 아니 우리 장로님이 하면 되지 뭐. 아니면 뭐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하면 되지. 우리 CM장님이 하셔도 안 되나? 여러분, 그런데요,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축복도 대신 받을까요?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희생도 내가 하는 것이고요, 사랑도 내가 하시는 거고요, 축복도 내가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목숨을 버릴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역설법입니다. 오늘 12장 25절 26절을 보니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거든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 내가 가는 길, 그것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주님의 질문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들 포기할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어? 더 나아가면 날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어라.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사랑하는 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비록 지금 내가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도 죽음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